느헤미야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니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저들 가운데 하나냐가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제목의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이여 주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길을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끊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되겠어요. 기도하는 자,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곳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은 원하지만 이게 뜻대로 기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정말 내게 가진 것 아무 것이 없어도 기도하기만 하면 내 안에 풍성한 자유케 되어지는 누림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내게 있어지는 십자가를 주의 은혜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주님과의 소통, 영적인 호흡, 교통하심이 없게 되면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부유케 된 자라 할지라도 부유한 것이 아닌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지극히 우울증에 빠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요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요. 느헤미야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성장 과정이나 그의 그 직업에 대해서만 나왔지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느헤미야에서 피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본문 1장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고 누구의 아들이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나 성장 과정은 그 배경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예루살렘 함락시 식구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자랐고 성장한 자라는 것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1장 11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에 대해서 나오고 그는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라 하고 나왔어요. 술관원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치에 있어요. 왕의 옆에 있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는 2절에 보니까 그는요, 여기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가 이르렀기에 내가 사로잡힌 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했습니다. 그 자기가 잡혀와서 바벨론에 살지만 그 고향 땅에 있어지는 그곳을 소식을 물었을 때 그 성이 황폐해져 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애통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숨어서 기도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내내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는 기도자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술간원은요, 임금이 술 마시기 전 먼저 마셔보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직책이 없지만 우리 옛날에도요 많았었어요.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예전에 얘기를 하면 김이상궁이라 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맛보고 이상이 없으면 왕이 먹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독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왕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대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술관원장과 빵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인연이라는 것이 그들이 꿈을 꾸고 그들이 했었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관원장과의 이 인연을 맺게 되고 또 술관원장에게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먼 훗날 너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날에 나를 좀 기억하라 했지만 그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도 술관원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와 비슷한 김이상궁이 있었듯이 왕의 생명을 대신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2절 말씀처럼 고국인 유다의 소식을 듣게 되고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3, 4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제 기도합니다. 그는 바사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것 문화에 젖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문화가 발전을 했고요, 교류가 있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를 향한 믿음과 주께님을 섬기기로 한 그것을 벗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을 전도한다고 그들이 술 먹고 또한 어떤 음란에 빠져서 그곳에 가서 전도한다고 앉아있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안고 일어섬에 구별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는 어느 곳에 있어도 바벨론에 이제 있었어도 그는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그는 그곳에 있어서도 주님께로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좋으면요, 때로는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지 않는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저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엄청난 부를 줬다면,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됐다면 나는요 어떡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을까요? 왜? 편안하니까 좋잖아요. 누리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혼의 정신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 봐도요. 그는요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했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앞서 나가서 이름을 날리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해야 됩니다. 고향 땅에 그는 이제 느헤미야는요 고향 땅의 한편 예루살렘과 그 성에서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이웃을 위해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2장 이후에 보시면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역사를 바뀌는데요. 이 위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느헤미야는요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는 그냥 내가 이거 우리가 생각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움직인 게 아니에요.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큰 나라 바사 왕의 술 관원장으로 있었기에 생각만 하면요 마음만 먹으면 왕한테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도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서두르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는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 은사들을 받아서 아버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영성이 다듬어지지 않게 되면요 마음에 딱 오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한 번 더 기도해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나도 모르게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에 대해서 한 번쯤 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서 그 다음에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도 직설적인 표현 하나님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에 하나님 이게 주께로 말미암았으면 제가 말하기 전에 깨닫고 말할 때 감동이 있게 앞서서하고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인격의 영성이 저희들 앞서간 자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냥 많은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요.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친구를 찾거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친구를 찾거나 부모님을 찾거나 나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래도 그 환경이 자꾸 막히고 응할 데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면 어디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기도했더니 소용없더라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요 느헤미야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대상을 이제 정확히 알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본인이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기 서 있는 저는요 참으로 미련한 자였어요. 주님을 안노라 하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무지함으로 20여 년이 넘게 끝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왜?
주님을 알았다라면 한 가정 그렇게 박살내진 않았었을 거예요. 저희 남편이 애국에서 10년을 나가서 수고하고 해서 땀 흘려 벌어온 돈을 말하자면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듯이요 10년을 벌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제가 10원짜리 한 장 안 남기고 다 썼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나중에 그때도 많이 회개했다고 했어요. 많이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미련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주님이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놓고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다 회개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은요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자기가 감당치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고 3일 금식을 제가 예전에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었습니다. 2년 동안 매주 3일씩 2년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었어요. 3년씩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 영성하는 교회 가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2년을 훈련을 그렇게 금식을 했었는데 금식하고 나서 2년을 하고 나서 왜 수독을 했냐? 하나님께서 제 의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담낭이 이상이 생겨서 큰 수술을 하는 바람에 금식을 안 했어요. 그때서부터 오늘날까지 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근데 금식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금식하면서 네가 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을 회개하라 하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온전히 여기서 니에메는 대상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지 알고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분이야, 하나님 모든 일 다 해줄 수 있어. 그 전제하에서만 알고 기도를 하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믿는 믿음만 가지고 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제 하나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 남편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길목을 제가 막아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면서 무지했었던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미련하고 어리석었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물론 그렇지만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지 사랑의 하나님인지 유로의 하나님인지 집퇴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느헤미야처럼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도 딱 끝나면 그냥 총알같이 주의 음성 듣기보다는 내 마음에 타보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내 육신의 자아가 강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이제 연단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 먼저 기도할 때요 기도의 대상을 불러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저에게요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했냐면은 저를 인도하시는 상 가운데 나타나 보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서 딱 그 자리에서 딱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께로 초점을 맞출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열심히 제 열심히 얼마나 득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는 지금도 서 있기만 해도 저한테는 굉장한 이게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냥 나온대요. 그런데 그전에는 열심히 득심이었었어요. 잠도 잘 줄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이래가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면 정말 목사님 사모님을 도와서 교회에 있어진 모든 재반사를 제 손을 거치지 않고는 제 손을 거치지 않고는 일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은 열정을 쏟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섬겼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말씀에 나오겠네. 저희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공의를 내가 공의를 여길 자를 공의를 여기고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그런즉
뭐라 그러셨냐면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원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합니까? 근데 그 원하는 것으로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다른 박질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요, 저 엄청났었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었던 시간도 있었었고, 그것도 그냥 주님 이게 아니라 부르짖어서 그렇게 했었고, 교회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다 그냥 나서서 했었던 그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합격하는 자, 그를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된대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처리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계시록도요 굉장한 원칙주의자였었어요. 열심히 붓고 3년 동안 선교를 나갔었어요. 그런데요 그 선교 나가서도 그는 거기에 대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또 3년 만에 돌아올 그때 어떤 집회에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뜻을 이뤄나갔던 그런 것처럼 그가 은혜 받은 그 지역에 매춘부가 없어지고 술집이 없어졌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은혜 받을 때 그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자롭고 없고 아유 저런 것이 무슨 목회를 하고 죄의 일을 한다고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분에게 합당하다 하고 한 가지 사인이 있으면요 그를 들어서 쓰고 그의 목회 사역이 재정으로 어렵지 않게 하는 걸 지금 현재 제 눈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것에 완벽하고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일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이 모습 안고 하나님 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 은혜를 끼치고요 저들에게 예수도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는 그것을 제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저는 자칫 똑똑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사람들이 절 보면 똑똑하대요. 틀림이 없대요. 박명희가 나서면 안 되던 일도 된다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빠릿빠릿하고 게으르지도 않고 그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앉아서 목사님 나 이것 좀 갖다 줘 그러면 저는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일어나서 주방에 가서 갖다 줬어요. 남들이 이거 하나 하면 저는 한쪽에서 두세 가지 일을 할 정도로 했지만 그 열심을 품었었던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 하나님 때문에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시더라고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 못해요. 내가 뭐라고 해요. 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내 생각으로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가장 옆에 있는 왕, 신이 많은 자잖아요. 그한테 왕하게 말하면 언제든지 오케이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잠깐만요. 그 느헤미야처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마음을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여기 6, 7절에 보시면 나와 아비 집에 범자여 했습니다. 6, 7절에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먼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와 아비 집에 범죄했다고 표현해요. 나를 인정한다는 거, 나의 잘못을 토설해놓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요. 내가 잘하고 잘났고 뭐든지 무엇이든지 한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지만 나는 이런 허물이 있어 하고 내 죄를 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도 너희 죄가 너희로 오는 좋은 곳을 막았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 죄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것을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에는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구름으로 가리워서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으셨대요.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은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 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나 자신을 한번 철저히 들여다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네 탓이야 내 남편 탓이야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남편이 제가 얼마나 억만방자였냐면 권사였었어요. 권사였었을 때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축복을 준다 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남편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트집 잡고 하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가 아니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 교만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는데 내 고집, 내 아집, 내 방법이 최고라고 그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방법대로 행했던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훈련시키는 그런 단계였더라고요. 그릇 행하는 것은 없는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요 회개라는 것을요 40일 금식을 한 적이 시간이 있었어요. 회개가 그냥 한 끼 금식 그거 얘기 아니라 온전한 40일을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했는데도 그 회개가 온전히 다 그 기도를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고 영성하는 교회에 와서 영성하는 교회에서 그걸 했는데 40일을 양평금식교회도 가서 하고 와서 봉헌식까지 하고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비계를 고기를 치면 비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껍데기도 있고 비계가 아직 완전히 벗겨지지도 않았대요. 아직도. 지금도 그 소리가 뭐 인제서야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만큼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많이 책망하셔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뤄주시는 방법은 다 틀려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방법이 오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사는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남편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 제가 워낙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칼자루를 그 남편이 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가 놓으면 놓아지지만 그가 놓지 않으면 너 놓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저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이 자리까지 와서 제가 20여 년이 지난 그 일인데요.
엊그저께 잘못한 것처럼 생생하게 그 남편이 리바이벌을 할 적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예전에는 어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속으로 겉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듣는데 그래요. 그래 맞아. 엊그저께 20년이 넘었는데 엊그저께 잘못한 것 같네. 진짜 맞아. 어쩜 나같이 이렇게 생겼나 몰라.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그러한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 주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리고 주님이 보이고 느껴지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래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면요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 원인을 깨닫고 이제 죄를 추적하며 이제 자백해야 합니다.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요. 이제 때론 위로해 주시는데 주시는 어루만지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둥글둥글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도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온유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저는 제가 혈기가 있는 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혈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저희 남편이 저를 다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웃으면서 그냥 맞다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신경질 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원인은요 하나님은요 그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나를 다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루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많은 온갖 일들이 있다면 세상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주를 믿는 자, 교계 지도자들, 일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어요? 이방인이 잘못해서 탓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짓밟고 했는데 그 나라가 또 잘못했다고 하니까 또 그냥 찌그러지잖아요. 득세를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니까 그 주변 그 훈련시키는 그것이요 주변 나라도 못할 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주님 앞에 나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들여다본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눈보라가 친다고 비바람이 분다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태양이 없다고 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구름이 태양과의 사이에서 막았을 뿐이지 그 구름이 사라지면 또 비바람이 그치면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듯이요.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만 하면 저와 여러분 환하게 빛날 수 있는 우리의 가는 여정이 형통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남의 탓을 하기보다 나를 한번 들여다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되어질 일이 무엇이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였어요. 기도로서요. 1장 이제 본문 느헤미야서 1장 11절 보면요. 당시 큰 권세를 갖고 있는 통치자인 왕의 허가를 받아서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이제 구합니다. 여기에서 11절 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근데 2장 5절에 보니까요. 2장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됩니다. 여기 4절에 먼저 봅시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어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 네가 무엇을 원하지? 할 때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 이게 필요해요 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고 그건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이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자세히 이제 구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남편하고 이제 도망 나와서 살았었어요. 어디다 갖다 놨냐면 남양주 마석이라는 곳에 수동기도 옆에 그 시골 거기에 이제는 제가 있게 됐는데 거기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녔거든요. 누가 학비를 대줘줬더니 신학교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니 그게 맞아요. 맞는 소리예요. 돈을 벌어서 이제 있다가 남편하고 합치라고 그분 얘기인 짓은 그거예요. 근데 저는 사명에 대한 그게 불이 탔기 때문에 알았어요 해놓고 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그 교회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열정은 그때도 쉽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오히려 더 신바람 나서 일을 하니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좀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목사님 기사 노릇도 하고요. 운전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대학 면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 여장부죠. 600명이나 되는 남자들 속에 있어서도 저는 그 남자들이 저한테 말 한마디도 붙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드셌어요. 뭐 말로 드센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가버려요. 상대를 안 해요. 소리도요. 양쪽에 소리 탁 해야 소리가 나지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나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날 때 딱 했을 때 소리가 나는 거지. 아무리 한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냉정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매일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가정을 합치는데 저는 앉아서 하나님 만약에 제가 사명자 맞으면요 등록금도 주시고요 방도 얻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1년을 기도하고 났더니 1년 3일 만에 제가 그 마석 시골에 있었던 그 저가요 어디로 갈게요? 석촌호수 옆으로 왔어요. 이사를 원룸을 얻어가지고 우리 딸하고 그렇게 자세히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 주일 좀 맞으면 등록금도 주시고요 방도 주세요 했더니 진짜 주시더라고요. 그는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왕을 가까이 섬기는 자로서 별 어렵지 않게 왕에게 부탁할 수 있었지만 그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만이 막혀있는 환경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함에도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맡겨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요 예전에는요 이제 기도한다 하면서도 내가 하려는 성향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득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몰랐었어요. 얼마나 열정을 가진 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지금도 육신의 기운을 떼셨음에도 아직 처리받지 못한 것으로 온전치 못한 이제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 만들었구나. 성품도 이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바뀌었구나 하는데 그 속에서 또 주님은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이제는 주님은 그래서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저번에도 언젠가 얘기한 적 있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요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아버지가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이제 말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먼저 오늘 그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그런데 그 소리하는 목사님 참으로 이상했어요. 아니 주님이 시큰하고 와서 왜 못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막 짜증날 때도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미리서 이 설교 작성해서 준비하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그래서 하면 되는데 왜 맨날 못한다고 그러지. 그랬는데 그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대상에 세우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움직이려 할 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가 끝났다고 즉각적으로 왕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열어주셔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얼마만큼 기다렸냐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요. 기스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스월은 우리 대한민국 달력으로 12월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아닥삭스 왕 20년 니사온이라 하는데 이 니사온은 4월입니다. 이게 기도하고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일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왕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느헤미야도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그 시간이 나름대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는 그때까지 정말 언제든지 눈만 뜨면 왕을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데 그는 기다렸어요. 주님의 환경을 열어주실 때까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까지.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성급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드디어 왕은 느헤미야에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를 주시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기회가 속히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문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근심했다고 2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아다타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가 없소서 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에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내 고향 땅이 그렇게 생겼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네가 무엇을 원해 이렇게 했었을 때 그는요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근심했다고 2장 2절서부터 3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자기 안에서 계속했었을 것입니다. 이때 말할까 저때 말할까 어찌할까 하고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을 드디어 2장 4절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습니다. 왕의 질문에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할지 물어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요. 그렇죠. 저는요 예전에 영성하는 교회에 3년 한 6개월 정도 섬겼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담당한 수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외국인 목사님 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기도받을 사람 나오래. 제가 부지런하잖아요. 1차로 나갔어요. 얼마나 제싼지 눈치도 빠르고 하니까. 그래서 하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 부흥 외국인 목사님 그래 네가 뭘 원하냐고 그래요. 아 그럴 때요. 봐봐요. 나요 주의 일하기 위해서 능력 부어주세요. 은사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제가 암 수술하고 났으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나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땅을 칠 일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아버지 각종 은사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이제 우리 동료들한테 그 얘기했대. 맞다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서로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는데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느헤미야가 왕을 자주 볼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에 대해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왕에게 청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물었다면 예? 하고 묵도하고 나서 나 뭘 주길 원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어디 은혜 받으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지금 뭘 주길 원해요? 그러면은 당장 딱 말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 돈 줬으면 좋겠어요. 하죠. 건강이 연약한 사람 건강을 원했었을 거고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어땠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일하는 것을 구하면 영권, 인권, 물권이라 그랬지 물권, 인권, 영권이 아니에요. 영권이 오게 되면 인권이 오게 되고 인권이 오면 물권이 따르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요 두 번째, 세 번째 걸 먼저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명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든지 자다가도 꿈에 네가 뭘 원해? 그러면 아버지 나 이거요 주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느헤미야가 청할 때 필요 없는 청탁을 한다고 쥐기를 박탈당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제 자신의 문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2장 4절에 느헤미야는 묵상하고 왕에게 말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향 땅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요청해요. 이제 본문 2장 14절에 보면요. 이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아니야. 야고보서 2장 14절에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합니다. 17절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십시오. 저는요. 교회가 세워주기 위해서 20여 년을 기도했어요. 얼마나 이 교회에 세워보지 않는 자들의 아픔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왜? 나도 주의 종으로서 이 길을 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나도 세워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교회를 세울 수가 없더라. 그건 내 마음뿐이지. 근데 저는 나이가 먹도록 60이 넘으니까 그때부터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사모함의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영성하는 데 갔더니 그 목사님 한 번의 기회가 있대요. 그 한 번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맞아요. 왜? 제가 코로나 막 시작될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23년도 12월에 제가 그 앞전에 100일을 작정을 했었는데 끝날 무렵에 12월 말쯤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됐죠. 제가 20년도에 세웠어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19년도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3월 달에 제가 교회를 개학을 했습니다. 2월 말에 했는데 그때 아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 저는 교회 못 세웠을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왕성할 때 4월 9일 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때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 아마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나이만 먹고 저는 굉장히 슬펐을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 어느 누구보다도 주의 일하기를 원했었고 거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춰서 저는 돈 버는 데다 힘쓰지 않고 우리 딸이 벌어다 주는 그거, 그 딸이 똑똑하고 잘나서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딸이 번 거와 내가 알바한 거 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기도 생활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교회를 세우게 하시더니 코로나가 탁 터지더라고요. 지나놓고 나니까 아 이때 교회 안 세웠으면 정말 못 세운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저기 왕이 아말렉사스 왕이요. 이제 느헤미야에게 물어볼 때 그가 주저주저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요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말하지 못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요.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회가 올 때 잘 포착해야 합니다. 그런 느헤미야는요 정직하고 예의 바르며 겸손하게 행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에게 존경을 표하고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했고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으며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또 인내하고 이 느헤미야는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방법인 성경적인 기도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